네, 포에마 특성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과 또 다른 분들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디시스 대물림 6호를 저희들이 배우면서 2월 한 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본문이며 또한 이것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또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에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이 뭔가?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또 구원을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또 천국에서 멸류관을 어떻게 받게 되는가? 이런 게 다 연결되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구원이 100번, 1000번 취소되겠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구원이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이단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단들은 다른 걸 가르칩니다. 오늘 배우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이단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다시 읽을 거예요. 자, 소리 내서 읽습니다. 시작. 네. 저는 이제 이 성경에 여기다가 이렇게 색깔을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에다가 색을 맨날 그러는 건 아닌데 이제 얼마 전서부터 색을 이렇게 넣기 시작했어요. 어디다 색깔을 넣냐면은 죄로 죽었던 애 밑줄을 긋고 빨간색의 색을 넣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잔해에다가 빨간색을 했습니다.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긍휼은 파란색, 풍성하시는 이게 녹색인가요? 녹색.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파란색. 그 큰 사랑은 또 녹색으로 했고요. 좀 구별을 지으려고 그랬던 거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는 빨간색을 했고요. 너희는 은혜를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중요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구별하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다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구원의 기쁨이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잘 모르게 되면 기쁨, 감격 없습니다. 이 구원을 잘 알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뭐 기뻐하라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쁜 겁니다. 뭐 세상에서 말하는 희극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샘솟는 어떤 그 평안에서 나오는, 안정에서 나오는 기쁨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했던 분이 계셨어요. 제가 전에 기도를 드리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죽었던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왜 목사님은 죽었던이라고 하십니까?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죽었던이 맞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게 맞다. 죽은 거는 뭐죠? 죽은 건 말도 할 수 없고 죽으면 생명도 없을 뿐 아니라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 못합니다.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를 말해요. 인간의 타락은 전적인 타락인 거예요. 뭐 조금 타락하고 저분보다 내가 낫다, 이거는 한참 우리를 모르는 얘기들이에요. 전적으로 부패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 오셔서 완전하게 사신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거기에 만약에 본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구원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에 계십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누군가가 살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죽은 자요 죄인이기 때문에 시체는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선행을 주님이 기뻐하는 선행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살았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지, 죽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행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철저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 인생이지만, 타락으로 태어났지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출발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시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된 우리, 죄인된 우리,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질 수밖에 없는 우리,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우리, 그렇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이 출발은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긍휼,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은혜.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할까요? 지불하지 않을까요? 전혀 지불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냥 값없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합니다. 잘 듣고 계시죠?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있었어요. 긍휼은 불쌍하다 하고 천국에서 이렇게 발짝 끼고 계시는 게 아니라 불쌍하다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실 때는 스플랑 크니조마이, 예수님이 전신의 나병 환자를 보고 그냥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했을 때 창자가 막 움직일 정도로 깊이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지옥에 가고 멸망받는 우리들을 주님이 바라볼 때 불쌍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은 액션이 들어가요.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찾아오시고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으로 말미암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말미암은, 근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은혜라는 거예요. 공짜로 주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도 죽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 죽은 자는 어떤 상태냐면은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막 핍박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독생자이시요, 삼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딜다 핍박했을 거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잘한 일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거든요. 바리새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거룩하신 해보다 밝은 빛 앞에 예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 줄을 깨닫게 되는 게 은혜예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이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막 뻐기고 다녔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류의 상태가 어떤지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2장에서 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죠. 근데 살리셨어요.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에베소 성도들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여전히 역사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눈을 멀게 만들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의 죄인인 줄 모르게 만들어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이 원수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무릎을 꿇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께 무릎을 꿇었잖아요.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무릎 꿇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 근데 주님께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분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구원을 깨닫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의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많은 신약성의 절반을 기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못 박히신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라. 나는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데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장가도 아니가 하고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면류관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의의 면류관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순교하기 직전에 그런 고백을 드려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건가요? 아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녹여주시니까 돌덩이 같은 마음이 녹아져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베드로같이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예수를 믿는 고백을 드리게 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나니,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믿음의 손을 내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시체요,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사람이요, 사도들과 똑같은 사람이요, 눈먼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내게 있지 않다,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직 잘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 멀쩡해버리고 돈 많으면 좀 부러워 보이는 게 있으시죠. 야, 저 사람 부족할 게 없을 것 같다. 그죠? 그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부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 부러운 건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신 우리가 부러운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세요. 그렇게 생겼나? 어떠세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교회 된 우리가 최고지, 최고 중에 최고지. 세상 부러울 게 뭐 있어 사실은. 그죠? 모든 것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으니 시들어버릴 것인데 영광도 끝까지 가나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영원하고 영생이 영원하고 하나님 앞에 설 그 천국이 영원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으로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내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누더기 같은 나의 삶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교재를 보게 되면 청년부 교재에 나오더라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의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육체의 죽음 생각하시죠? 그거는 두 번째 죽음이거든요. 육체와 영혼이 분류돼 가지고 영혼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죽고 썩고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어서 영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한단 말이죠. 사람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은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죽음이 뭐냐?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 에덴선 쫓겨나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다. 그림 많이 보셨죠? 내비게이터나 CCC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어주셨잖아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도덕으로, 다른 종교로 절대 못 가요. 이거 내비게이터 나오는 사형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어주셨다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사실은 말하는 죽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상태예요.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남녀노소 모두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죄와 오늘로 죽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걸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에요.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도 또 있어요.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끝까지 거부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죽는 순간에도 이를 부두둑 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분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돼요.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제안을 거부하는 자는 내세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참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0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할 때에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분리되게 돼요. 계시록 20장 14절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믿느냐도 중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올바른 고백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반석이세요. 그분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그분께 피하면 만세반석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만세반석이세요. 빈소 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인데 영적인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분들도 계시고, 여하튼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로 전양수라는 사람을 중학교 3학년 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께 고백을 드리고 예수를 믿도록 하시고 영생 구원의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길은 뭐냐면은 그 길은 언제나 하나님이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성막, 제사, 다 누가 모세 머릿속에 나온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네요. 휘장 누가 찢어졌을까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누구의 육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성소와 제성소 누가 찢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찢어졌어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늘 찬송 불렀죠? 보혈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은 긍휼, 사랑, 은혜인데요, 거기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죠? 긍휼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죠? 눈만 좋으면 알 수 있는데 풍성한 긍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긍휼인데 풍성한 긍휼이래요. 그러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그 큰 사랑이에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은혜는 어떤 은혜죠? 여기 나와 있죠? 7절. 7절은 은혜가 어떤 은혜래요? 아이고, 지극히 풍성한데, 민집사님, 풍성한데 지극히 풍성한 건 도대체 얼마나 풍성한 거예요? 엄청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장로님, 얼마나 풍성한 은혜. 은혜는 공짜야. 선물이요. 구원은 공짜 선물로. 근데 대가는 지불된 거예요.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소가 죽고 큰 대제령 지으면 더 큰 것하고 대가를 지불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아들이 다 받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그 풍성한 긍휼, 풍성한 은혜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1절, 오늘은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5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그랬죠. 이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심지어 우리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아니,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마음껏 뻐기는 것을 말해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다른 걸 나는 배설물 똥처럼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화목케 하신 예수님 우리를 화목케 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화목하게 연결해 주시는데 예수님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죠? 아시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하늘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의인으로 죄 없이 사셨던 그 아름다우신 삶, 그리고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네, 그 모든 고난을 다 참고 그렇게 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양수가 구원받는 걸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경이 낙인가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사, 그 모든 고난을 참으사 그 모든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끝장내셨어요. 다 이루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을 받으셨다는 표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한 구속의 죽음이요, 대속의 죽음이요, 은혜의 죽음이요, 그분이 죽고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부활로서 증명하시고, 예수님은 단순한 도덕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부활로서 증명하신 거예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왜 앉아 계시다 그랬죠?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을 텐데. 왜 앉아 있다 그랬죠? 새벽에 들은 분이 있어요. 박 수사님 혹시 기억하세요? 왜 앉아 계시죠? 일을 끝내셨다. 지상의 구원의 일을 끝내셨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실 필요가 없어. 이미 구원의 모든, 양수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의 구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셨기 때문에, 부활로서 끝장을 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말씀 순종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으려고 선한 열매 맺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려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값어치 있는 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구원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힘을 받게 됐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내 것으로 바꿔지는 것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마다 그분이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일을 행했든지 그분은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단들의 특징은 행위 구원을 말해요. 행위 구원. 근데 행함이라 그러면 굉장히 조금 매력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믿으라 그러면 뭔가 좀 그래요, 사실은. 뭐 돈 100만 원을 내라 그러면 100만 원 내고 구원 받겠어요. 보통 우리 인간이 그렇거든요. 근데 보통 이것을 이용하죠. 그래서 이단들은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 14만 4천 명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여기 지금 여호와 증인 파수대가 오목천역에서 토요일날 주일날 제가 아침에 걷다 보면 파수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이단인데. 근데 거기 청구 2차 아파트에 아빠하고 아들같이 보이는 두 사람이 들어가더라고요. 여호와 증인들이 아마 아파트를 사놓고 거기서 아주 새를 들어가면서 전도를 하려고 이단 전화하고 그렇게 했는지. 그 사람들은 행위 그리고 우상숭배의 세계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불교에서 그런 거 있습니까? 이렇게 쌀을 이고 가서 한 톨도 떨어뜨리지 않으면 또 탑돌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런 것도 있어요. 천주교도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트렌트 공회라고 전에 책을 통해서 조사해 봤거든요. 트렌트 공회가 상당히 중요한 천주교의 회의예요. 거기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이거는 처음 한 것 같아요. 만일 누구든지 위에 언급한 성사에 의해 은혜가 행위나 공로를 통해 수여되는 것이 아니며 신적 약속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은총 얻는데 충분하다고 말하다면 그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전향수 목사처럼 지금 말하면 트렌트 공회에 의하면 저는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그것이 천주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또 말씀드려볼까요? 트렌트 공회에는 오직 믿음으로를 명백히 부정하고 거절한다. 오직 믿음으로가 누가 주창했던 거지요? 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누가 오직 은혜로 누가 주창했죠? 그거를? 기억 안 나세요? 종교개혁가들. 루터, 칼빈 이런 분들.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런 거 있어요. 저도 학교 때 배웠거든요.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를 명백히 부정하고 거절해요. 트렌트 공회에는 누구든지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얻는다고 주장하면 영원히 저주의 정죄를 받게 되리라고 선언한 것이다. 존 메가더 외에 오직 믿음으로는 기가 막힌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주중에. 오직 은혜로도 읽어봤어요. 기가 막힌 책들이 보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카톨릭에서 트렌트 공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러면 구원을 아직 이해 못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바울이 말하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을 아직 이해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전향성 목사가 설교한 이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은 이해를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카톨릭은 내재적 의를 말하는데 저도 좀 이것을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의는 반드시 성화와 연옥을 통해 완전해져야 한다고 한다. 여러분, 연옥 성경에 나오나요?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말합니다. 연옥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연옥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사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칭의 교리는 정확히 사도 바울이 정죄한 다른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 9절.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명확히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향수 목사도 여기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고
성령으로 바로 이해되고 그 복음을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했어요. 근데 지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것이 존 메가더웨 그분들이 하는 말로는 이분들이야말로 다른 복음이,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다른 복음이에요. 누가 천주교로 갔다 그러더라고. 이걸 보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행위는 우리의 칭의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한 거잖아요. 죄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전가된, 우리에게 와준 선물로 온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이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오직 내게 예수님이 다 바깥에서 이미 다 2000년 전에 행하시고 이미 이루신, 다 이뤘다 하신 거기에 내가 보탤 게 하나도 없고 그것을 단순히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이 볼 때에 예수의 의를 보시고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강도 구원 아시죠?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강도 뭐 해서 구원받았나요? 강도 중에 한 명 구원받은 거 아시죠? 거기 성경을 보면 강도는 전적인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즉각적인 구원, 즉각적인 칭의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한 말인지 아시죠?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 욕하고 지옥 갔어요. 근데 이쪽 한 강도는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예수님 보고서 느낀 게 있었어요. 뭐가 느꼈냐면 40절. 동료 강도가 계속 예수님 욕하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도 입에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4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 십자가 죽는 게 맞아. 우리는 보응을 받는 게 당연하나 이 사람이 행한 건 옳지 않은 게 없어. 예수님을 향해서 의인으로 이분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 42절 그리고 그는 옆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여, 여기 옳지 않은 게 없는 이분한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셔서 손을 내민 거야. 이렇게 예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43절 그의 고백과 간구에 주님이 즉시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today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트렌트 종교에서 얘기하는 행위가 그 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 손 내민 게 행위야? 이것은 수단이라고. 믿음의 수단. 믿음을 자랑하면 안 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도 내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믿게 하시는 거고 믿음은 단지 손을 내민 것에 불과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게 바른 고백이고 그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까지 말씀드려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행위를 엄청나게 자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 11조, 기타 등등. 그게 다 뭐라고 말할 수 있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고백 하나도 없어. 그냥 자랑만 해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 세리는 가까이 오지도 못해. 가슴을 두들기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는 단순한 겸손의 차원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죄인 줄 알고 세리처럼 주중에 있었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옥합을 깨뜨렸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죄인으로 살아왔으나 자신의 삶을 정말 후회하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왔던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자기는 죄인임을 고백을 해요. 나를 의롭게 할 분은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여인도 고백했고, 마찬가지로 가슴을 두들기며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죄인이 선행을 통해 믿음에 이른다고 가르치는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반면 개신교회는 믿음을 통해 선행을 하게 된다. 믿음의 결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이지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다른 게 많이 있지만은 오늘 첫 번째에서 우리가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 제목이 뭐였었죠? 구원은 뭐죠? 은혜. 어느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거저로 주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어거스투스 토플레디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부를 찬송이지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것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벌거벗은 나, 입을 의복을 위해 당신께 가오며 소망 없는 나, 당신께 은혜를 간구하나이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부정한 내가 당신의 샘물로 피하오니 구주께서 씻기시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이 복음을, 구원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의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이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할 때에 내가 구원 얻은 것, 구원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은혜였다는 걸 배웠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나도 안 돼요. 이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깨닫고 더욱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D6를 통해서 저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어요. D6가 저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오늘 이런 설교를 제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D6 아니었다면 이렇게 못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을 더 연구하게 됐고 더 책도 들어보게 됐고 여러분에게 바른 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에게 축복이 됐던 것 같아요. D6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가정에서도 내 자녀를 부모의 첫자녀로 삼는, 그렇게 삼고 죽게 되면 순교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전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였다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내 나도 아니고 다른 어떤 위인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구원의를 저도 더욱 깊이 깨닫고 더욱 감사하고 더욱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지시스를 통하여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지만 내 자녀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이 소중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3세대에 걸쳐서 신앙이 전수된다면 그 가정은 천대까지 이루어진 문화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우리는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별로 한 게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밑바닥에 있으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반석에다 집을 제대로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중한 자녀들을 부모의 첫째자로 삼게 되며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교의 신앙으로 주 앞에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커리큘럼에 6년 동안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저도 체계적으로 설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성도님들 어렵지만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와 가정이 반드시 동역을 하고 세대와 세대가 신앙으로 연결되고 신앙이 대물림되는 명문 가문들 한번 꿈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님들 영역이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소중한 자녀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였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잘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커리큘럼을 통하여 성경을 체계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삶으로 하나님 잘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저는 또한 설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정이 동력하지 않는다면 자녀 세대를 잃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동력이 될 때에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찬송으로 연결되고 믿음으로 연결되고 복음으로 연결되고 말씀으로 연결되고 예배로 연결되고 가정에도 연결될 때에 학교에서도 연결될 때에 신앙이 대물림될 수 있습니다. 명문 가문들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 정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꼭 받아들이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내 자식의 신앙을 잘 체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언약의 자손들을 잘 언약으로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사명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바닥에서부터라도 아니 땅 밑바닥에서부터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반석 위에다가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